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2일
우리 뽕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쁘 넘치리 내 기쁘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목소리 한번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각자 흩어진 자리이지만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놀라운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많은 후회도 남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럽 땅 곳곳은 너무나도 지금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또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 좀 더 그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날들이 다시 회복된다면 더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뽕내포교의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응답과 거절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가리켜서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이라고 했고, 독일의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인들 중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직도 사태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이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을까 하는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안과 밖의 공기가 같아져서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더니 사람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병이 들어가는 것 같은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집 옆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아서 한 2주 정도는 쉽게 집안에서 이렇게 가택연금의 기간을 보내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구속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저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뽕레프 식구들도 남은 기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생이 무엇일까, 또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조금 더 신학적이고 조금 더 철학적이고 조금 더 성경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존재가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실한 자세로 서게 되리라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들은 근접한 과거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40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이었고 또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는 그런 여정을 그들이 분명히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특히나 바산 왕 옥은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었는데 그들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고 아마도 용기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장자의 지파였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다른 자손들보다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압 평지에 들어서면서 그들 눈에 들어온 푸른 초장에 아마도 거의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에 있는 광야는 그야말로 모래 사막이나 아니면 돌도 아니고 완전한 모래도 아닌 이런 그 사막인데 거의 나무 한 그루 변변한 게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텔라비브는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내륙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유대 산지를 만나게 되고 그 유대 산지 끝자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면서부터 바로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데 그야말로 커다란 이런 나무 하나 풀 하나 없는 구렁 같은 것과 골짜기 이런 것들로 된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더울 때는 말도 할 수 없이 덥고 또 밤이 되면 매우 기온이 엄청 내려가는 그런 곳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넘어서기까지 거의가 다 그런 광야의 땅들입니다. 정말 아무도 살고 싶지 않고 살 수도 없는 곳이라고 말해야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땅을 지나오다가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도 처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세상에 이런 곳도 있는가? 어떤 일정한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서 갑자기 나무들이 자라고 파란 풀들이 있고 또 시내가 졸졸 흐르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인데 아마 정말 눈이 뒤집혔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양떼를 비롯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 형제들이 옛날에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를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뒤돌아가지고 광야를 나온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데 너희가 여기 남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너희가 또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거절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기게 하신 이 땅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성읍을 마련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러 가는 곳에 맨 앞장서서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는 거기에서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는 곳에 우리의 유업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만일 너희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우며 그리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까지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요구하는 요단 동편이 너희 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너희가 약속한 것을 어기면 여호와께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헤스본 왕 시온이 가지고 있었던 곳과 바산 왕 옥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 있다가 푸른 초장을 보았을 때 가나안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선 눈에 좋게 보이는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원하는 성급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구를 허락하셨고 후일에는 그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3곳 설치해서 오살자의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 뿐이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직 세상을 살아내기에 충분히 철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얻어낸다고 해서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이 비록 아버지가 원하는 그 중심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먼저 기업을 얻은 자로서 아직 얻지 못한 자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자들을 다 두고 싸움의 선봉에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모두가 그 땅에 남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진 양떼가 많든지 적든지 자기들 보기에도 그 푸른 초장을 보았을 때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안정적으로 빨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다른 지체가 더 복을 누리거나 혹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상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고 그를 밀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먼저 받은 자도 끝까지 솔선수범하면서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와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백성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만약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 동편을 주시겠다고 했다면 그 땅은 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먼저 자기들 눈에 좋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자기 동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먼저 알아보거나 먼저 꿰뚫어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며 목표하는 것을 향해 나가다가 설령 눈에 좋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욕심에 붙들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속마음은 자기의 자녀들이 좀 더 깊이 신뢰하고 좀 더 약속을 굳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이제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한쪽을 택하면 내가 다른 한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롯이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그 소알의 들녘이 정말 물도 넉넉하고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서슴없이 소돔 쪽에 있는 소알을 택해서 그 넉넉한 들녘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기를 아마도 원하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먼저 삼촌에게 택하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쪽을 향해서 갔다면 롯이 나중에 갖게 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요구해서 얻는다고 해서 모두 다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얻어지는 것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얻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리라고 하는 계획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고 그 중심에 서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누구보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고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족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에서의 실수 때문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시 일어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비와 긍휼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용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공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은총이 인간의 공로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방종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한때 모세는 자기의 의가 강하고 혈기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고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랜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매우 엄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크다고 공의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 방종으로 가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세를 들여보내고도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구속사의 지평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다른 대속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계속 모세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모세가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는 사역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사명을 넘어서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모압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편 배달부는 문 입구까지 편지나 소포를 배달합니다. 그가 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적당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었으나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란 언제나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그분이 서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단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취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들어주지 않음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임무가 거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고 그냥 그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을 이루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모세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비스가 산에 갔을 때 그곳에서 보면 요단강과 그 건너편 가나안 땅이 다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아마도 밤중에 몰래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것을 건너갔다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그렇게 울고불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 연장을 받고 살아나서 그는 교만해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적에게 빼앗기고 또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이 붙잡혀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세를 가나안에 10번이라도 들어가도록 해주고 싶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반석을 2번 내리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챘다고 하는 민수기 20장의 기록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 자신의 죄보다는 이스라엘의 죄의 책임을 그 지도자 모세에게 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응답과 거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실상 그분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베냐민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좀 더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 그들이 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허락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들어갈 정도도 아니고 그간의 수고를 생각하면 들여보내줄 만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적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뜻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속마음은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고 하나님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못 들어가게 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바램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혹은 거절하실 때 응답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응답이 있고 거절하실 때도 들어주고 싶어도 거절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늘 약속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데에는 우리보다 생각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처럼 받아들이며 가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 집을 나와서 교회로 오는 길에 그 텅 빈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3, 4일 정도 차들이 다니지 않으면서 현격하게 공기가 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만 더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저희 집 옆에 공원에 개구리와 뱀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틀림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화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쯤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인데 또다시 전달되어서 다시 읽게 되는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 회기를 시작하는 개회식에서 드려진 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미국 상원 개회식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는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혀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속의 아이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자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소유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는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는 가치를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회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아멘. 우리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며
우리의 생애 가치관이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선하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영상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한자리에 모인 시간보다 더 진실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다시 일어서는 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게 소서. 있는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미러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뽕래품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고국 또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